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야곱이 여러 해 만에 형님을 배우면서 보면서 건넸던 인사를 우리 서로 가까이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형님이라 그럴 수는 없고 내가 누구를 얼굴을 본 것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저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인사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냐 하면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중화동교회를 와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또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어제 뵀는데 정말 그분들을 뵈면서 하나님을 뵌 것 같고, 그리고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을 미리 맛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뵈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분인 까닭에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또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 중화동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신선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수옥 장로이신 양거승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로마니아에 오시면 살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가이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승천의 사람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좀 활자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이 세 부분의 말씀, 특히 에녹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끝으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활자 보입니까? 아유, 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천의 사람 에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의 방명록장입니다. 자그마치 히브리서 11장에는 18사람, 믿음의 사람 18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39절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말씀을 봐서 이 믿음의 방명록은 우리의 이름이 등재돼야 맞출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11장 믿음의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이름도 등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저는 믿음으로 박진영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박진영은. 예, 그 다음은 이제 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오늘 이 히브리 11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명록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히브리 11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방명록장이 마치는 순간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늘 휴대하고 다닙니다. 이 재림하는 광경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여기 양건성 장로님 계시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우리 신성철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인 까닭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18분 가운데 제가 몇 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믿음으로 노아는 했는데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 정도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노아 방주를 그 성경에 있는 그 규격 그대로 지어놨어요. 저 켄터키인데 한번 가봤더니요 그걸 짓는데 자그마치 $1억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요 이야 그 노아 장로님이 부자였겠네. 근데 그런 생각도 했으면 다 그대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노아 시대 그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큰 배를 지었으니 주위 사람들을 손가락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걸 왜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는 토달지 말고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0절 지금 말씀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7을 안식일제일교인들은 그러한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아멘. 그렇죠?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노멘. 예. 자, 아브람처럼 독자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영적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참 야곱은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너무 약삭빠르고 조금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야곱이 형 만나러 올 때요, 좀 두려웠어요. 그걸 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형을 만나러 갈 때요, 딱 보면요, 그 행렬을 만들 때 레아를 먼저 앞에 세우고 라헬을 뒤로 세웁니다. 난 그 대목을 읽다가요, 야,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은 뒤에다 갖다 놓고 그래요. 하여튼 야곱 대단한 사람입니다. 허나 그에게 아주 훌륭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영적 열정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처럼 믿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다 읽으셨죠? 요셉, 요셉.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하고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죄를 아파하며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얘기하니까 다윗은 다 뛰어나고 참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가면요, 다윗이 약한 점이 여자한테 약했어요. 정말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만 범죄하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정말 자복하고, 여러분, 그 나단 손자가 당신이 바로 당신이라고 다 할 때요,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죄를 아파하며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아주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다니엘처럼, 거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과 시간에 우리 한 젊은 청년이신데 교과를 지도하시는데, 그 어렸을 때 이 모태신앙으로 그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아마 안식일을 성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우리 재림 청년입니다. 저 그때 어릴 때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았답니다. 정말 전 제 아내만 그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저 청년. 그렇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와 제 아내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진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멋진 신앙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그 믿음의 방명록장에 에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믿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사는 게 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안식 아침에 우리 중화동 지역에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한번 흐뭇해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나는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 하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어느 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가 가더라고요. 다람쥐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거 이름이 쥐구나. 성은 다람이고. 응? 다람, 그러니까 쥐인데 다람자가 붙으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진용이거든요. 이름이요. 근데 박진용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 진용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심히 몹쓸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다람쥐처럼 예쁜 사람으로 변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몹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이 에녹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이 성경 전체에서 세 대목이 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에녹을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기록은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이제 살아서 승천할 소망, 희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에녹처럼 우리도 동행해야 되겠는데 동행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저는 어제 고백한 것처럼, 제가 짧게 간증한 것처럼 저는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 만났습니다. 가령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런 다메섹 도중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고서야 그 다음에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만난 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잘 묘사된 장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 만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리는 일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만난 지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어요. 19절을 보면 당신을 선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된 그 지점이 예수님을 만난 지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4대 성인으로 대답했어요. 저 그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성경 교사 우리 박도규 집사님의 이 성경을 다 가르쳐주고 제시하면서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됐어요. 제가 그게 주님을 만난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냐 물으실 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바로 만난 지점이에요. 그죠? 바로 알게 된 지점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난 거고 주님을 안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영생의 후보자들이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좀 잘 될 때까지 좀 한두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다가도 딱 얘기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를 향하여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뜻이 맞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행할 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분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맞출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한번 잠깐 정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만 이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이걸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이 뜻이요. 이걸 어떤 분은 항시범이라고 그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잊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이게 부담되는 뜻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꼭 무릎 꿇어서만이 아니에요.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거룩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제가 줄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방금 살펴본 얘기고요. 두 번째,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이것을 좀 제가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령 부부가 취미가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좀 싫어하셨다 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때 고멜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자꾸 세상을 힐끗힐끗 눈치를 봐요. 거기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호세아야, 고멜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힘들었을 거예요. 호세아야, 저 고멜, 저 창녀와 결혼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고멜과 결혼식 하는 날, 여러분, 그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호세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딴딴따단 따다다단 따단. 근데 옆에 아내라고 서 있는 여자가 희한합니다. 막 열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배웠는데 보니까 그게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로루하마 이렇게 로자 아니라고 쳐놨어요. 여러분, 그 아내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 이 여자를 못 살겠습니다. 나 못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고멜 버리면 안 돼. 고멜 버리면 안 돼. 내가 내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호세아서 읽다가 내가 얼마나 통곡했습니다. 그 새벽에요. 주님이 나를 아무리 추하고 누추해도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절대 헐크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려면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이 소통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제가 좀 용기를 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꼭 말씀 늘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생애를 꼭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좀 한번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하나님의 종께서는 리브 앤드 헤럴드 1906년 3월 15일자에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한데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제가 서툰 번역이라면 성화란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끊임없는 아주 습관적인 소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 거룩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고 살죠. 여러분 그 거룩함에 있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 커뮤니언 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제가 좀 순결해지는 시간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져요. 그래서 아침 좀 이런 시간에 이렇게 다 창문을 열고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때요, 그때처럼 그렇게 좋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실증해 주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10장인가 7장 읽어보셨죠?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죠? 예? 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밥 요리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거기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해 갈 거예요. 마르다가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합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저 지집에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째 나 혼자 이걸 요리하냐고 말이야. 설거지도 나 혼자 다 하고. 나쁜 지집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뜻밖이에요. 마르다야, 한 가지면 좋게. 반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거나 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요. 뭐 저처럼 여러분이 뭐 여러 시간을 하는 건 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딱 눈 뜨자마자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뭐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마치고 떠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어느 분이 제가 인터넷에 뭐 따스한 물을 4컵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딱 합니다. 물을 딱 대표서 이렇게 딱 4컵 천천히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말씀 펴고 먼저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암송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이게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다음에 제가 어제 읽은 데서 다음 회를 딱 펴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이제 여러 시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할 게 생깁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회개할 시간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아들, 딸에게도 늘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절 따라 그러고 말씀 묵상. 그럼 제가 말씀 묵상, 기도, 실시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다녔어요. 차 앞에서 운전하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실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아주 어렸을 때 세뇌 당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예수 믿는 거, 신앙하는 거, 행하는 거 아니야. 먼저 주님을 아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야. 근데 아빠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난 그분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2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 사탄은 너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극락 가겠다, 뭐 영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는 살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라. 은혜로. 그러면 착한 일이 해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보내서. 여러분, 자꾸 뭘로 행하는 게 앞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분을 알면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이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 그러지 말고 나랑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 손을 잡아 당겼어요. 그러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이 좋아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만든 복음 성가는 아닙니다만 그 김석균 선생님인가 그분이 지은 성가인데 난 그 복음 성가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참, 그 가사가 저렇게 마음에 들죠. 그렇죠? 우리 그 한 소절만 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난 예수가 그거만 시작. 됐어. 그래, 들어와. 나랑 같이 살자. 같이 하늘 가자. 그래서 그날 사라진 겁니다. 예수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 가면요, 그 좋은 분과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 좋은 분가요. 그렇죠?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에녹이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였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질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그가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1차적으로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그가 심판을 전한 심판의 기별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아요.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노아 그 손자를 본 때는 몇 살일까요?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로부터 600세 뒤에 홍수가 옵니다.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와요.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날 노아 홍수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이유는 그가 홍수 심판을 그의 기별 속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전한 심판의 기별에 두 요지가 있어요. 무엇을 심판하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과 말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 표면적으로 대하면 우리 모두는 약간 막 이렇게 움츠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한 수많은 말들, 여러분, 그것을 다 녹음해 담는다면 아마 우리가 그걸 들어도 아마 자절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여성분들 앞에 계신데 좀 남의 얘기하면서 좀 살게 되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거 다 그거를 심판받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과 요한일서 2장 22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 이 경건치 않은 일, 자, 그 말고 경건한 일은 도대체 뭔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경건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않은 일은, 경건한 일은 뭘까요? 이 요한복음 6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뭘까요? 경건치 않은 일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경건치 않은 일입니다. 경건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우리 어떤 말을 하든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 심판받을 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고 그것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로 심판받는 날 넉넉히 통과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거듭거듭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좀 다짐하는 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일과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이 말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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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좀 우리들 대화 속에도 예수라는 분을 좀 많이 말하며 사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이 아침에도 하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느 때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진리가 너무 많아. 건강 얘기만 해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칫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소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등한히 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 이거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지금? 좀 우리 서로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는 지금 하늘 성소에 계셔. 그럼 하늘 성소에 계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좀 이런 말이 우리 대화에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주제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아.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한테 그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저 이런 일이 다 있어. 예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살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로 심판받는 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자백하는 순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난 죄에 대한 어떤 숱한 신학자들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 난 예수님이 내린 정의가 제일 가장 좋아요. 죄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는 끝났습니다. 죄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저는 이 교회 들어올 때도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미 믿고 있던 분이 진리를 개혁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진리를 잘 오류하게 구별하는 일을 잘해요. 그건 잘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첫 번에 예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조금 놓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고. 시작. 아멘. 자,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좀 절약하게 해서 이 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전 심판을 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재림전 심판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조사해서 마치 하늘에 제외시키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재림전 심판은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 7장 10절이나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다니엘 7장 10절은 심판으로 번역했고 다니엘 7장 22절은 신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신원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딘인데 신원이란 말은 우리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변호가 필요하고 재림전 심판이 필요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까닭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는 네 죄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참소와 고소와 비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신원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줍니다. 아마 어느 교회가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과거 경험한 적도. 딱 갔더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온 사람 모두를 향하여 손가락질 합니다. 너 어제 뭐 했지? 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런 짓 했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저를 놓고 제 지난 과거의 그 죄들을 사단이 귀신처럼 아니까 얘기하면 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한 분이 그런 장면을 맞닥뜨렸는데 한 장로님이 그걸 역전시켜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했는데 네가 왜 다시 들춰내? 사라질지어다! 바로 이것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피로, 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럼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증언의 말씀 두 말씀을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교회 증언 5권 471, 472페이지에 사람은 이 비난, 이 참소 앞에 스스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로 더러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십니다. 거기 좀 내려가서 하얀 것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66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께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은 두려운 사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해주고 변호해주는 심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뭐 재림전 심판이 뭐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재림전 심판이 우리의 구원을 확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늘 제가 책상 앞에 이렇게 놓고 보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며 저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아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자,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화면에 뜬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요. 이번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거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이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무리 전에도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은퇴하던 교회 한 분에게 여러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호소했지만 이분 솔직한 분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 믿어집니다. 이래요.
제가 끝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제가 로마니아 와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교회에서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사위와 딸이 아주 효도하는 그 딸과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막 저에게 기도 요청도 들어왔고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분이 믿으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이다. 마귀도 병들면 착해지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호소해도 안 믿으신다는 분이 그때 믿고 침례받고, 지금 제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보내주는데 이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목사님 속 많이 썩혀드렸죠. 뭐 썩혀드렸다기보다 애를 타게 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저와 함께 영생 얻고 천국 가십시다. 그런데 꼭 그러고 나면 안 믿어집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내 자식도 권할 수 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심판, 기별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다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